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어.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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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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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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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예, 주님.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한 번 더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한 번 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다시 높여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하신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나 또 소망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하나님 되심 알게 하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나무 교회 온 가족 여름 수련회와 또 청소년들의 유스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처럼 지냈던 세상의 삶을 잠시 떠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 계시는 김성기 정신환 선교사님, 또 김대희 양효진 선교사님, 또 성남부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마음이 또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허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깨닫는 마음 주셔서 우리 삶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더 뿌리 깊이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실패와 회복의 상징 같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삶의 과정에는 누구나 실패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뭔가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다시 역사하셨을 때 회복되는 사람들도 우린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넘게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 그게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베드로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좀 보고요. 우리에게도 있을 만한 일 혹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베드로 얘기를 한번 쫙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단 삼아서 사용하신 게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잘 이해하고 어디에 가야 그물을 던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열매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장, 내가 직접 본 그 예수님의 역사에 감동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장면이고요. 보통 자기의 상식,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쉽게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잡게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고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때만 해도 굉장한 결단을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대학생이나 청소년이면 이런 결단을 하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중심 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 자체는 자기 일생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계까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와 똑같은 것이었고 그만큼 예수님이 그때 보이셨던 임팩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당연한 것은 그 한순간의 신앙 고백과 반응이 신앙의 전부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수련회나 캠프를 가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게 그의 신앙의 전부냐? 아니요. 일부고 한순간이고 잠깐 지나간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는 처참한 실패를 합니다. 그 처참한 실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궁극적인 사역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역에서 베드로가 좀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사건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의 분명하게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생활이 자기의 결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결단과 자기 의지에서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강했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타락하고 실패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인간의 연약함도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저는 말만 이렇게 세게 하지 속은 약합니다라고 인정했다면 아마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이 감옥에 가도 난 따라갈 거고 주님이 죽어도 거길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자기가 결단과 의지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거라는 착각, 또 의지의 강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의지는 내 결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한 번 예언하시거든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베드로는 신앙의 근거가 자기 의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지로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지로 열심히 믿습니다. 의지로 열심히 섬깁니다. 동시에 의지로 열심히 안 섬기고 의지로 시간을 안 지키고 의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의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베드로가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놀랍게 보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마주치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도망가서 펑펑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청소년 때 하나님 깊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청년 때, 수련회 때 조금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단체나 아니면 캠프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신앙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께 내 연약함을 끝없이 얘기함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생각보다 어쩜 베드로에게 더 강하게 있던 생각은 자기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사건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까요? 모른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했던 행동은 너무 상반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옛날 직업으로 쓸쓸하게 돌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의 사명은 죽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도리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로 무너진 채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제자를 찾아가시는 게 여기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 신앙이 주저앉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의 의지로 했기 때문이에요. 의지로 하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의지로 하다가 나중에 의지로 떠납니다.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요. 왜냐? 은혜로 사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도 똑같았거든요. 과거의 모세가 왜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애국관리 쳐 죽이면 하나님의 부르심,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떨기나무의 장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이 붙은 떨기나무죠.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지만 나무는 절대로 타지 않는, 나무는 절대로 타지 않는, 하지만 그 나무에는 반드시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세계거든요. 이건 신앙이 있어야만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자기가 불타는 겁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내가 불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불타오르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문제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의지로 믿습니다. 근데 의지로 안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순종도 할 수 없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 선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질 못하고 머물러 있고 한번 실패하면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지만 그는 퇴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는 퇴보했습니다. 그때 그가 결정은 사명에서 떠나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실패한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죠? 교회를 옮기면 됩니다. 단체를 옮기면 됩니다. 사역을 바꾸면 됩니다. 시간을 옮기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가면 됩니다. 리부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부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부트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곳에서 그 실수를 또 반복할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각광받는 신상교회가 생기면 우르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이제 새로운 곳에 오면 내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새롭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조만간 그 공동체에서는 새롭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죠? 변화된 사람이 온 게 아니거든요. 옮기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것에 중첩되는 일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무기력한 제자들을 위해 먹을 걸 준비하시고 아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하신 말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부활했던 건 다 알아요. 만약 여기서 제자들이 살아계셨네요? 부활했네요? 이러고 막 감격해서 달려왔다면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놀라질 않습니다. 부활한 건 다 알았어요. 단 그 부활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성공했죠? 전 실패했어요. 주님 부활했죠? 난 부활 못했어요. 주님은 사명을 이루셨네요? 전 사명을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일 하시고 저는 제 일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처럼 되어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재밌게 또 놀랍게 책망 안 하시고 따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더 그들 마음 깊이 있는 생각을 건드리십니다. 여기에 조건은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냐? 실패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에게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는 할 수 없죠?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조차, 하나님의 찾아올 기회조차 막아버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할 수 있지만 방주에 안 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래도 나올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으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년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안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 내부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실 수 있었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그냥 이걸 1대1로 하면 되게 편한 질문이잖아요. 아무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그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사랑합니다를 잘하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고객센터 전화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나라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말을 영업적으로 하는 건 우리 어렵지가 않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성을 되게 잘 불러주고 또 친하진 않고 그런 일들이 가능한 민족인 것 같은데 축복성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전성기 때면 당연하죠. 얼마큼 사랑하는데 미칠 듯이요. 뭐 내 심장을 꺼내줘 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꺾였어요. 이 꺾였다는 거를 이제 원어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원어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원어의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는 우회적인 사랑으로만 대답합니다. 원래 옛날에 베드로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너 얼마큼 사랑하냐? 뭐 애들이 쓰는 말인가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질문보다 더 크게 대답하는 게 베드로의 성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제일 큰 거로 물어보시는데 낮춰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필레오로. 옛날 같으면 반대였겠죠.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어보면 아가페로 대답하고 아니면 막 실망한 표정으로 몰랐어요? 막 따지고 이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대답이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왜 겸손해졌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뉘앙스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주님 알잖아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알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잘 못 믿겠습니다에 가까운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연약한 존재 모습을 알고 나의 실패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내가 진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내 연약함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약해진 게 아니라 솔직해진 거예요. 신앙은 제가 이해하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인간의 성장으로 이해하는 건가요? 아이 때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지만 성인으로서의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어른답게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다. 아니요.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린 신앙은 조금 의지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되게 단순합니다. 청소년이 어린 신앙을 갖고 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 대형 사고 쳐서 분명히 내일 아침에 엄마한테 죽을 때. 그럼 뭐 별기도 다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기도는 주님 뭐 엄마의 눈을 가리시고 뭐 그런 기도 한 애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눈 가리고 때리면 너 아무데나 다 맞는다고. 눈 뜨고 때려야 딱 종아리만 맞는데 눈 가리고 때리면 머리도 맞고 눈도 찔릴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기도를 다시 한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옛날이니까 처참하게 맞았던 애도 있죠. 사고를 되게 크게 쳤거든요. 크게 쳤어요. 크게 친 애가 이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친구는 청소년인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IMF 때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아빠 사업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그건 아빠 사업에 대한 열망,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용돈에 대한 갈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빠 사업이 좀 괜찮아지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독특한 얘기를 하세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 마음대로 결심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나중에 너는 네 맘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1차적으로 순교를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가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나를 던지는 게 신앙이라는 건데, 그게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실 자기 꿈의 좌절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역사,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행동과 다른, 실제 다르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인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이가 비슷해요. 어쩌면 베드로 같은 실망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10대 때 만났던 사람들이 30대 돼서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가끔 한때는 DTS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던 이유가, DTS 때 학생들이 10년, 20년 지나면 DTS는 그냥 추억이거든요. 어떤 추억이요?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추억?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DTS 때 뭐 플로잉하고 뭐 재정하고 물고기 많이 잡은 거예요.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을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사도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적 하나 보고서 그 옆에서 흥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이가 먹고 나서 한 번 딱 실패. 그 실패는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내 뜻과 다른 어떤 선택, 어떤 결정,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고 자신 있게 했다가 주저앉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주님 길 가세요,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30대 이후의 나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넌 날 사랑하냐? 제일 심한 사람은 사랑한다는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바뀐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하니까 좀 내버려 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진짜 변화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할 겁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언어가 좀 특이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모태신앙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뭐 특성을 못 불러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곳이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터넷에서 가수들이 라이브 실패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특성을 실패해도 은혜 받았다고 아름답게, 끝까지 듣는 게 은혜죠. 아무튼 뭐 은혜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괜찮다는 말은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한테 물어봐요. 저 크게 아픈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얘기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치료하고 회복하면 돼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는 괜찮다는 말은 이게 계속해도 된다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빠져도 괜찮아요. 한번 빠질 수 있어요. 한번 빠질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늦을 수 있어요. 한번 괜찮다는 말이 계속 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딴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멈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괜찮다고 하는 뉘앙스잖아요. 아침을 주시고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이 뜻은 그래 괜찮아 너 어부해, 이 뜻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만지기 위해 해주시는 다가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괜찮다는 것은 멈춰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걸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다는 말을 예수님은 괜찮다 그래요. 왜 괜찮다 그래요? 지금부터 변화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우린 착각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끝난 사람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고 죽었어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끝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입니다. 진짜 일관성 있게 삽니다. 주님이 괜찮다는 것은 회복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얘기를 보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우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은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10년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20년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괜찮아, 뭐 옛날 좋은 추억도 있고 한때 예수님하고 같이도 살았고 뭐 예수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제 내 일만 하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베드로처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이제 직장 간다, 나는 이제 애 키운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괜찮은 거잖아요. 그냥 선을 두고 살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근데 너무 당당하게 사랑하죠. 그리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주셨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일반적 사람의 관점으로 베드로에겐 일을 못 맡겨요. 어떻게 이 사람을 뭘 믿고 맡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탁월한 사람? 아니요. 제가 경험한 탁월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망가집니다. 진짜 주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은 타오를 수 있으시거든요. 자기가 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타오를 수 있고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명?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뭐 캠퍼스에 있었다.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 졸업하면 끝나요. 그럼 지금 무슨 사명을 갖고 삽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걸 또 인정하고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사명을 들어 베드로는 이후로 완전 바뀌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죠? 내 의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두려웠던 거죠. 내 결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결단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뭐 기왕이면 계절적인 특별함이 있잖아요. 여름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본 질문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로 믿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의지란 말은 고집이고요. 고집이란 말은 성경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제일 안 좋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연약하세요? 그럼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인정이란 말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잘못한 태도는 나 연약한데 어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해서 베드로처럼 이전에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베드로처럼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실 수 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세대. 우리 앞에 세대는 그런 세대가 많았거든요. 이 땅의 가장 큰 청년 부흥의 세대는 본인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교회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장 강력했던 선교에 동원된 청년 세대는 자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헌신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삶을 잠깐 나눴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그 어떤 제자보다 큰 고백과 신앙의 표현을 했지만 결국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만 하다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 깊이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제는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패를 도망감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끝없이 어딘가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혹 실패했다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좀 잘못했다면 더 주님 앞에 인정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셔서 어쩌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앞의 시간에, 우리 이후의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